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이제 주로 좀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았다면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러면 과연 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는 그걸 새삼스럽게 알아내느냐, 내가 누군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말 나일까요? 과연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잘했다 하는 분들이 이제 대개 철학이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주제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철학 그러면 뭐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으로 가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건 아니고 델파이 신전의 이제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자, 이런 구절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인 어떤 질문, 그거로 들어가면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되짚어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구태여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런 경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회자된다고 하는 뜻은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이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신이 뭘까요, 이거?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너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지 않니?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너가 아니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게 영어로 쓰게 되면 know yourself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명령문이니까 앞에 이제 주어 you가 빠졌는데요. know yourself, 다시 얘기하면 self, yourself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가 알고 있는 너는 진짜 너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너, 그거를 빨리 없애버리고 진정한 너를 찾아라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가 너라고 알고 있는 그 너는 진짜 너가 아니니까 그 너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너도 잘 몰랐던 진정한 너,
이거를 너희들이 찾아갈 수 있단다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큰 진리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자, 그러면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나를 알게 됐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가 정말 진정한 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가 두 개가 있죠. 진정한 나, 그리고 현재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 이 두 가지가 지금 있다는 걸 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얼굴이 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명인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거울을 보는 게 그게 내가 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 안에서도 이게 나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직접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봐요?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 내가 알아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거울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거울이 거기에 어떤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거울 앞에 서면 그 까만 점이 내 얼굴에 보여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그 얼굴만 본다고 한다면 나는 사실은 내 얼굴에 점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왜? 거울에 그렇게 비춰지니까.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다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지만 거울에 보이는 이 얼굴이 나의 진짜 얼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얼굴을 거울로 보는 거다.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여기서 너 자신을 알아라는 게 무슨 뭐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라 그 얘기가 아니겠죠.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게 이제 소위 그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좀 더 쉽게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창수하고 철수하고가 이제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인데요. 똑같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몇 점을 했느냐면 80점을 맞았어요. 자, 이 80점을 맞았다면 이거 공부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아마 제 질문에 80점이면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학교 다니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몇 점 정도 맞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잘했다 못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창수의 어머니는 여기 이제 어머니예요. 창수의 어머니는 어떤 평소에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그래도 90점은 최소한도 맞아야 앞으로 얘가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90점을 맞기를 이 창수에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창수가 80점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80점을 맞아온 창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
80점 맞아가지고는 안 돼. 최소한도 너 90점은 맞아야 돼. 하고 더 분발하기를 촉구를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창수가 또 80점을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 전에 내가 얘기했지. 80점 맞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너 최소한도 90점을 맞아야 돼. 너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엄마가 너한테 열심히 노력을 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는 아직까지 성적을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또 비춰줬어요. 그러면 창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겠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80점을 또 맞아왔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80점밖에는 못 맞는 거 보니까 너는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어머니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하셨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 어머니가 창수에게 비춰주는 모습은 너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앞으로 네가 머리가 나쁘고 성적을 못하면 네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냐? 너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은 밑에 들어가 가지고 너는 그 사람들이 하려는 대로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창수라고 하는 이 그 어린아이에게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성공을 못할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자기관.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관이라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알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그 80점을 철수가 맞았는데 이 철수의 어머니는요, 한 사람이 그냥 한 70점만 맞아도 괜찮고 다 70점 맞아도 다 잘 산다. 이런 좀 여유 있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 철수의 어머니는 철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 80점씩이나 맞아온 거 보니까 너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너 앞으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너 진짜 뛰어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너가 뛰어난 사람이 되니까 너는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너 빨리 출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를 들면 소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철수도 철수 나름으로의 자기관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창수와 철수의 자기관이 똑같은 점수 80점을 맞은 거를 두고 어머니들이 어떤 식으로 철수에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철수에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는 어머니라고 하는 거울에서 철수하고 창수를 어떻게 비춰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창수와 철수의 자기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이 자기를 알게 되는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창수는 자기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철수는 자기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수의 자기관은 부정적이겠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출세 못하는 사람이고, 철수의 자기관은 긍정적이겠죠.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나는 크게 될 사람이고, 이런 플러스적인 자기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자기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창수는 태어나면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관을 가지고 태어나고, 철수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관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거울에 비춰지는 이 모습, 이 거울에 비춰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물론 이럴 때 우리 그 창수 어머니가 지금 이 제 강의를 만약에 들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시겠죠.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창수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창수한테 더 열심히 해라. 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 성공 못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언제 내가 창수한테 부정적 자기관을 가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억울하시죠. 허나 내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창수나 철수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창수나 철수에게 어떻게 그 모습을 비춰주었느냐 하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의도로 그걸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하는 거를 비춰주는 게 구태 어머니뿐만이겠습니까? 어머니, 여기 사실 어머니로 대신됐지만 부모 뭐 다 있겠죠. 그리고 학교 가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비춰주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부모.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이제 교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겠고 뭐 이제 이런 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배우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면 아니 당신 친구 누구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대는데 당신은 왜 이번에도 승진 못한 거야? 이 얘기가 들릴 때는 당신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인으로부터 무능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그 평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점차적으로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겠지요. 당신은 훌륭한 남편입니까? 또는 부인들에게 당신은 훌륭한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내가 몇 점짜리나 되는 이 남편이구나. 나는 몇 점짜리 되는 부인이구나 하는 걸 사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점수죠, 그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인 건 간에 나의 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남편인가 하는 나의 자기관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나의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인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 자기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나, 여기에 진정한 나하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자기관이 과연 같으냐 틀리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나는 진정한 나죠. 이 진정한 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기관 이거는 이분들을 우리가 우리들의 그 자기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요한 타인들 이렇게 불러요. 이 중요한 타인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기관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관이 결정이 되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기관이 진정한 나하고 괴리가 있겠죠. 자, 이거를 잘 우리가 보여주는 동화 두 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백설공주와 뭐 이제 난장이들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거죠. 이 그 계모 이 왕비가 자기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긍지가 있는데 그걸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얘기해주는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 앞에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니 하고 물어보게 되면 그 거울이 왕비님이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왕비가 자기가 아름다우냐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낸다는 거예요? 거울에게 물어보고 거울이 해주는 대답을 통해서 자기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나의 점수를 보고 이 중요한 타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진정한 나는 우리 모르죠. 진정한 나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중요한 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창수와 철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어머니 나름대로, 부모의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한 번도 탐구를 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진정한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나를 하나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비춰줄 수 있고 그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거울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 우리 모습이 정말 나의 진정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거울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가 100%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나라고 생각하는 이 진짜 나가 아닌 이 많이 상처받은 나의 모습을 여기서 비춰주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거를 긍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는 쉼을 얻고 조금씩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 많이 부족하고 많이 잘못한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조건도 없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알고 있었던 잘못된 이거를 조금씩 벗고 진정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모습의 나, 원래의 나, 이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 모습이 예수님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위대한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습을 알아내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서는 모습, 이것이 이제 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의 합이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친구나 우리 배우자가 비춰줬던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사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의미로 하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